19일자 동아일보에 미국의 엘리바바주에 사는 21살 먹은 청년 월터 카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월터는 첫 직장에 이제 입사하게 됐습니다. 이삿짐 회사인데요, 벨 훔스라고 하는 이삿짐 회사입니다. 워터는 입사가 결정되면서 이삿짐 회사니까요, 혼자 자신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 그래서 첫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펠림 지역까지, 거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어느 집에 도착해라. 그런데 저녁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나 내일 차 좀 빌려줄 수 있니? 아니면 거기까지 태워다 줄 수 있니? 갑작스러운 부탁에 친구들 한결같이 안 된다, 약속이 있다, 어렵다 그럽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고 점검해 봤더니 첫 차를 타도 32km나 떨어진 그곳에 7시까지 갈 방법이 없습니다. 고민하던 월터는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결심했는데 처음부터 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밤 12시가 되기 전 11시 반쯤에 출발했습니다. 그리 열심히 걸어가며 혹은 달려가며 그러며 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생각은 다음 날 7시까지 일터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가서 달려가서 새벽 4시가 넘었을 때에 펠렘 지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찰하던 경찰이 보니까 이상한 청년이 이 새벽 시간에 달렸다 걷다 달렸다 걷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 이상한데. 그리고 사인회를 올리며 가서 그 청년을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왜 걷고 있지? 경찰의 질문을 받는 워터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요, 사실은 저는 지금 직장에 첫 출근하는 중입니다 하고 사정을 얘기해요. 경찰이 감동을 받아서 차에 태우고 가서 아침을 사줍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데려다 주니까 7시까지 가면 되는데 3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6시 반에 도착했어요. 이 사정을 들은 고객은 너무 감동이잖아요. 차가 없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자기 집까지 왔으니까. 이 워터의 사연이 고객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직원들에게 빠르게 퍼져갔고, 이 소식은 그 회사 사장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너무 감동된 거죠. 우리 회사에 이런 직원이 들어오다니. 그리고 전 직원들 앞에서 바로 이런 정신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서비스 정신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리고 워터를 칭찬한 다음에 보너스로 차를 사서 선물해 줬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이에요. 여기서 워터의 이야기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노력이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보너스까지 차를 받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고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 3장 지혜서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의 첫 번째는 장수하여 평강을 누리게 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장수와 평강. 장수하면 오래 사는 것인데 60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에 평안하며 강건하고 영육간에 장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출애굽의 용인 모세가 자기가 생애의 마지막을 다 다다른 것을 압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수함으로 생명과 복된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을 우리 앞에 두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사는 것.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청종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순종하면,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되리라.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마지막 남긴 말, 유언적인 설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육간에 장수의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는 하나 특이한 연구를 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비교하며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질병이 대개 60에서 90%는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온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 중에 살아남아 있는 환자들을 비교해 봤더니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보다 3배나 많았고, 심장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는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절반도 안 됐더라.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서 비신앙인이 신앙인보다 4배나 더 많더라. 벤슨 교수는 5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더 좋은 건강을 누리고 살았고, 발병했을 때에도 훨씬 더 빠른 회복이 온다는 사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 혈압을 낮춰주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고 그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은 약속합니다. 잠언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장수와 평안의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런 얘기죠. 흔히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럽니다.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권위를 두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영육간의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축복은 3절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3절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는 호의, 자비, 사랑, 은혜가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인자와 진리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은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믿음 좋은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비다입니다. 혹은 들어가라고도 하는 거요. 다비다예요. 이 요바에 사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이 참 좋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변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어려운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었어요. 다비다의 사랑을 받은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원통합니다.
그래도 그 시신을 깨끗이 해서 타락에 누이고는 누따에 베드로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기에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9절에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깨끗이 찢어져 타락에 누워져 있습니다. 주변의 과부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겉옷 보세요, 이 속옷 보세요, 저거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4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럽니다. 다비다가 벌떡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죠. 이 사도행전 9장에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 다비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사람들도 인정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 11대 왕이 중종입니다. 이때의 신하 중에 명신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반석평은 원래 노비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노비니까 자기도 노비예요. 노비인 아버지가 아들 반석평이 늘 그렇게 말합니다. 신분의 정함은 어쩔 수 없지만 악착같이 공부해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거라. 그래서 반석평은 비록 아버지가 노비지만 아버지가 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틈만 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반석평이가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그래서 불러다가 아무 조건 없이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렸어. 너는 이제 자유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기 친구, 상속자가 없는 아들이 없는 친구네 집에 양자로 보냈습니다. 이제 양반이 된 거죠. 이 반석평이는 과거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하게 급제합니다. 출세의 길로 들어섰죠. 그리고 형조 판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느 날 한양을 걷고 있는데 옛날 자기가 노비로 있을 때 그 집이 옛 주인인 입참판의 아들 이호송이가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가고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이 반석평이는 즉시 그 앞에 가서 큰절을 하며 어르신 좋아하시겠습니까? 전 당신의 노비였던 반석평이라는 놈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당시 옛날의 신분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평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에 크게 있어서 앞뒤 보지 않고 가서 이 주인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린 겁니다. 그 소문이 한양에 쫙 퍼졌어요. 궁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종임금은 이 반석평이를 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격에 감동해서 더 그를 신뢰합니다. 고관들도 그 인격에 머리를 쏟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평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에게 불리기 굴 것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임금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다음엔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큰 이사에 취직한 친구가 어제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LG. 큰 이사잖아요. 이제 신입사원이에요. 그 친구 LG 회장이 인정하면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거와 비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한다.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의 세 번째는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오늘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주투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네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70인역에 보면 너희 정당한 노동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당한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기치면서 얻는 돈,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한 자기 희생이 수번대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를 썼어요. 가득 채워진 창고와 차고 넘치는 포도주. 사랑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노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되어져 여러분이 지갑이 둔득해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통장이 둔득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현대어로 말하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들 우리를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도 자기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인데도 그래요.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때로는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니까 범사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손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아들, 딸 볼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을 느끼는데, 이제 조금 하잖아요. 3.2kg가 얼마에 났으니까 얼마나 조금해요. 키는 요만 50몇 cm라나 뭐라나 하고. 근데 매일 이제 사진이 이제 보냅니다. 그래봐야 일주일인데도 내 사진첩에는 벌써 50 정도 넘어요. 쫙 사진이 와요. 안 보내면 야 빨리 보내라 그러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걔한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곳간이 가득 차오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왔어요. 지금이야 기근이 와도 웬만한 건 무역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 살 수 없으니까 살려고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웬만한 거 가물어 가지고는 피해를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이 26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밤에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생각으로는 내려가야 살아요. 내려가야 먹을 게 있어요. 내려가야 좀 가족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만 가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그때 거기가 그랄 땅입니다. 그랄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제일 밑에요. 조금만 더 가면 애굽입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는데 하나님이 스톱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 가면 경제적인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할지 모르지만 그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 신앙 잃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이 스톱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그랄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기서 제 마음을 확 와닿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관념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시란 말이죠. 이삭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환경과 상황은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 경험을 통해서 움직일 때가 많죠.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솔로몬은 지혜서에서 하나님의 그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속담 중에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뭐라고요?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깨지 않으면 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중국의 염촌론이라고 하는 고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다에서 소금이 나지만 사람이 소금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되지 않는다. 하긴 그래요. 바닷물에 소금이 나는데 소금 만드는 수고를 해야 돼요.
산에서 새가 나지만 광석을 캐내서 선광하고 재련하지 않으면 새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창고에 있는 곡식이 그대로 밥이 되어 내 입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곡식이 아무리 창고에 가득 쌓여도 그것을 찌어 밥을 해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 보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서말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 보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서말이나 가지고 있어. 서말이 되는 말씀을 삶이라는 실타래로 하나하나 깨어가야 나에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실타래로 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본문을 딱 읽으면 벌써 눈치채요. 아,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 하겠구나. 비슷하게 맞아요. 또 세상 말로 말하면 연설을 많이 들어서 성도들이 말을 잘해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보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서말이나 가지고 있어. 근데 깨지는 않아. 삶의 실타리로 깨어야 되는데 깨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내 삶의 내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에서 솔로몬 잠언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올해 39년째 목회해요. 내년이면 40년이 돼가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목회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만났다 이별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만나고 헤어지는 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이게 내가 얻은 결론이에요.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제발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자꾸 내 생각 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권위를 두고 믿고 내 삶의 실타래에 하나하나 껴나가면 그 말씀이 구슬이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얻는 축복이 뭐냐? 첫째는 장수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아프면서 장수하는 게 아니야.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는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